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시고자 하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 속에 생명이 있다. 네, 말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어 생활 세미나를 4주간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 생활에 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고 또 사람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독한 말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입술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또 악하고 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문 좀 닫아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 없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수 없었다. 그런데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할 때에 쓰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된 점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존재고 사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존재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흔히 말하는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그 약속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메었던 것을 푸는 방법은 전부 다 뭘 풀어요? 눈으로 풉니까? 행동으로 풉니까? 말로 풉니까? 네? 누가 얘기했더니 눈으로 푼대. 좀 맺혀져 있는 거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 풀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언어로 풀어야 돼요. 말로. 말 안 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해파서 해갖고 하루 종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와이프도 말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말하기 싫으니까 남편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 내일 출장 있어. 5시에 깨워줘. 그걸 탁 하고 잠을 잔 거야.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에 여느 시간과 똑같이 7시에 일어나버린 거야. 그 화가 나갖고 깨워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깨웠냐고 막 소리를 치니까 와이프가 깨웠다고. 그러면서 언제 깨웠냐? 종이다 써서. 그랬더니 종이다 써갖고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하고 옆에다 해놨대. 여러분 말하면 해결이 안 돼. 말해야지 해결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매는 것, 푸는 것도 다 여러분의 말로 풀고 맺는 것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계속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빛이 되시니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어준 우리의 말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말을 하느냐 죽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보아도 그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진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고마워할 줄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아니 이재민 거창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야지. 당연하지.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더니 여러분 하는 거 다 봅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작. 옆 사람이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싸움은 거의 다
자그마한 말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때문에, 인격을 깎는 말 때문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 때문에, 빈정거리는 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명절 때 어떤 부부가 고향에 내려가다가 조금 말다툼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기분이 나쁘니까 지나가던 개를 보더니 남편이 창문을 열더니 그러는, 여보 당신 직접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확 나더니 그 개를 보면서 그 와이프가, 어머나 시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좀 업어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힘든 와중에 업고 가는데, 가니까 또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여보 무겁지? 그랬더니 아무나 무겁지. 머리가 돌이니까 무겁고, 얼굴이 철판이니까 무겁고, 등에 똥만 들어있으니까 무겁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이제 할머니 확 났어요. 그래서 참고 돌아오는데 남편 할아버지가 걷다가 잠깐 삐끗을 한 거야, 다리가.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와이프한테 업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업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여보 나 무겁지? 그러면은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할 것 같으니까, 여보 나 가볍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렴 가볍지?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머리는 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는 바람이 펑 들어가 있지? 그러니 가볍지?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비를 갚는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깨트려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곳이 어디? 예배다.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곳은 어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정의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장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매달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여러분 말씀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자녀들이 있기를 바라요. 맨날 싸우는 가정에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제가 어느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왜 결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나는 결혼할 줄 알고. 왜 그랬더니 우리 가정처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요? 자기가 봐왔던 건 행복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운 가정. 그것만 기억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 안 만들면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주는 것,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위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가정. 아멘.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주고 내가 먼저 격려해주고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공동체, 미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자기 집에 가서 예전에 행동을 안 하고 그 남편을 너무 잘하고 남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오늘 너 교회에서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실천에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이 너무 감동을 받고 저녁 예배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고 와이프를 보면서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당회장실로 뚫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냐, 오늘 오전에 설교를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가 원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돼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꿈을 꿉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장본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구나 다 책임 공동체.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신의 분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부모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의 공동체를 잘 메꾸어 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진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를 순환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내가 특별한 것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혹 금이 갔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려고 했던 그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는 뭐냐? 그랬더니 술버릇이 나쁘고 말투가 무례한 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예의 바른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뜻한 말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가 또 하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이 없는 남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잘 섬겨주고 싶어도 남편이 책임감이 없으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는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합니다. 옛 속담에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로부터 제일 당하기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여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남편이 자상함이 지나쳐서 남편을 여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러한 자상함이 좋다고 해서 남성을 완전히 여성화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용서를 잘한다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일단 남자가 앞에서 알았어요 하면 남자는 그냥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을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이기는 유일한 방법. 그런데 꼬치꼬치 캐먹고 그 다음에 빠지는 거죠. 그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은요 오늘 잃어버리면 끝나는데 여성들은 몇 년을 갖고 가냐면 평생 갖고 갑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 다 넘기는데 나중에 그와 유사한 문제가 딱 생겨지면 여성들은 딱 바로 얘기해요. 당신 1년 전에도 그랬어. 내가 언제 거봐. 당신은 지가 한 것도 몰라. 아 미안해. 뭘 미안한데? 미안한 거 얘기해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다 덮어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이제 막 남자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문제가 많긴 해요. 그런 점.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은 아내는 아내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하라. 예, 노력 없이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쳐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돼요.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자세가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여러분 노력해야 우리 가정의 건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언어를 바꾸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유치한 행동과 유치한 언어가 집안의 행복을 만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표현을 이렇게 잘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자면 그냥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남편의 잘못된 것, 아내의 잘못된 것을 한 10가지씩만 지적질을 해보세요. 오늘 그날 저녁은 완전히 집안이 지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 남편, 자녀의 칭찬을 한 5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5가지만. 여러분 가정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밥하기 전에 아내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질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유치한 언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아, 닭살 됐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단 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이런 말. 네. 그럼 옆 사람에게 시작. 너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 아멘.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 아이들한테 너는 앞으로 큰 일 할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해. 내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너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다. 넌 큰 일 할 거다. 내가 볼 때는 큰 일 할 거야. 야, 너 장군 갔다 와. 이렇게 여러분 칭찬을 해줘야 돼. 애들도 오늘 진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 아이들이 1번을 움직일 겁니다. 아멘도 안 하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1번을 뒤집어 엎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 아이들이 목회자가 되고 1번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큰 그 회사 기업인이 될지 누가 알겠냐? 그 아이들이 큰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요 제가 그 오키나와에 잠깐 시타임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오키나와에는요 빠찡코가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대요. 빠찡코가.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 빠찡코가 이렇게 생겼네요. 했더니 없었는데 이 빠찡코가 갑자기 이렇게 우죽순죽 생겨졌대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빠찡코의 주인은 대부분 다 교포들입니다. 그래요? 일본의 돈줄을 그 오키나와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교포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본의 경제적 돈줄을 우리 자녀들이 휘어잡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일본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 잘할 거다. 앞으로 큰 일 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해주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난 당신을 믿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최상의 천사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오늘 낮에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이거 훈련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하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노력이 헛것이 됩니다. 제가요, 책을, 뭡니까, 부부에게 소개시켜주는,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 5가지의 사랑의 언어의 포도예요. 뭐, 칭찬, 격려, 선물, 뭐, 함께 있는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약간씩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아내서 노력하면 회복이 빨라져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관찰하고 노력해야지 이게 해당이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내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태국 음식입니다. 베트남 음식. 그것도 그 안에 그 이상한 그 향료 들어가는 음식. 이거 굉장한. 그런 걸 좋아해요. 좀 특이한 걸 좋아해요. 나는 그런 걸 딱 질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태국 음식 먹으러 가면요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가면 늘 볶음밥만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이번에 오키나와 또 도전을 했어요. 그 오키나와에 그
이 태국 음식이 기가 막히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반 걸쳐서 거길 간 거예요. 오다가 5시까지인데 세상에 4시 58분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태국 음식을 뭐지 그거 뭐예요 그거? 이상한 냄새 나고 막 라면 맛이 동양풍 맞아. 그거를 시켰어요. 4인분을. 네. 그걸 시켜갖고요. 제가 반은 아니고 3분의 1을 먹었어요. 그 태국 음식에 제가 도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냥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와이프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태국 음식 가면 이제 그거 이제 시켜서 먹어요. 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찾아갑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사이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야 돼요. 남편들은 대부분 남자와 여자의 사이클이 다른데 20대 30대 남자들은 일과 성공, 자기 성취, 업적 중심의 사활을 봅니다. 40대가 넘으면 남자들은 다 겪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여러분 바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남자들은 로맨틱한 걸 찾아요. 20대 30대는 그런 걸 안 찾는데 40대 50대가 되면 로맨틱한 것을 찾고 관계 중심을 찾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에게 칭찬하는 것들을 찾는다. 근데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20대 30대는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은 거의 다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 자식, 남편,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일 여기에만 꽉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서 이제 40 중반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잘못 찾다 보면 뛰어내리고 죽고 이런 일을 합니다. 내 인생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케이스가 그냥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와서 딱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 그때 확 물밀듯 찾아와. 그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서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남자도 우울증이 오고 여자들도 우울증이 올 때 나 우울증 걸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병원과 그 다음에 가족과 더 나아가 믿음으로 그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가 배려를 하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20, 30대, 40대에 막 열심히 바깥으로 돌아치다가 결국은 사이클이 관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아내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 집에 없으니까 관계를 찾아서 누가요? 남자들은 어딜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찾아가요.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은요, 그때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싶구나.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그리고 어디요? 캬바레시든 어디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잡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가 노력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노력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결론지향적입니다. 정보를 굉장히 수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남성들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여성들도 논리적인 사람들은 드라마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감성적이라서 드라마 같은 거, 이런 접촉에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남성들은 논리적. 여성들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렇게 없어요. 여성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거의 제가 그 낮에 식당을 가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빵집에 가면은 어제 식사 대접하려고 한번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는 나 혼자, 여자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야. 다 신랑들 다 보내고 자기들 제가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1시간 반 동안 빵 나오죠, 야채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듣던,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들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별로 영양가 있는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거기도 얘기하고, 대부분 그래. 한국도 그래.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풀어놓고 시간이 되면, 야, 이거 이렇게 얘기가 안 해. 집에 가면 전화해. 그리고 또 전화로 또 막 2, 30분. 야, 이 집에 아직은 그거는 중요한 거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돼. 또 이러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요점이 뭐야 그러니까 요점을 얘기해. 내가 지금 뭐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애 등록금도, 그러니까 요점이 뭐야? 돈. 그러니까 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돈 얘기는 안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 얘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남자들은 결론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 딱 얘기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들도 아내가 듣기를 원해요. 말하는 걸 원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성들은 거의 3만 단어를 쓴다고 해요. 하루에. 남자들은 많게 하면 10,000단어, 적게는 7,000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다 쓰고 오는 거야. 집에 오면 말하기 싫어. 근데 여성들은 어디 나가는 데 없으니까 집에서 맨날 이거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그러니까 말을 집에서 한 2, 3,000단어밖에 못 쓰는 거야. 남편이 오면 바바바바바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그만해.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이클을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볼 수 있어요. 말하는데 남자들은 대부분 신문을 봅니다. 말해, 다 듣고 있으니까.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공감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면서 말해, 나 다 듣고 있거든.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말할 수가 없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건 아내들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아, 남편들만 드십시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얘기를 아내가 듣는 거야. 아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또 남편이 들어야 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들어야 할 내용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마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섬기듯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해주면 좋을 말 32가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당신 가면 갈수록 더 예뻐졌어요. 이런 말을 꼭 하면 좋습니다. 음식이 맛이 조금 없더라도 당신 음식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 자꾸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은 잘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 아멘? 우리 여기 김희슬 거처럼 신혼부부들. 음식을 하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줘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남이 형제가 내가 볼 땐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맛있다고 해요. 사는 방법을 아는구나. 근데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찌개 끓였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보 물 한 병 좀 갖고 와. 물 한 병을 왜 했더니 아니 고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그날 밥은 당한 거야. 칭찬하십시오. 나는 처복이 있나. 당신 옆모습을 보니 마치 그림 같아. 이런 거 좀 해야 돼. 아내가 잠자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침을 이렇게 치래. 그리고 저분들 어쩌면 그렇게 잼을 흘리고 자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뭘 보고 사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당신은 뭘 입어도 모델이다. 모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10가지 제안.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내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가정의 비상약을 준비하라. 가정의 비상약. 그 큰 비상약은 다른 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요리는 생명의 요리사. 그래서 요리를 준비하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리책 갖고 노력하고 실패하고 하더라도 요리에 남편이 자식들, 자녀들 이 가정의 요리는 내가 만든다.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해내야 됩니다.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미인계를 쓰려는 게 아니라 미소계를 띄어야 돼요. 항상 웃는 얼굴. 아멘?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가지십시오. 이빨만 앞에 있는 일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네 번째로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감동 있는 서비스를 아내가 하는 겁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남편을 돈주머니로 알아서는 안 된다. 아멘. 남편은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전화 왔습니다. 남편의 성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남편 머릿속에 아내가 없으면 이미 여러분 남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취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부들이 배드민턴 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하라. 존경받는 남편이 되기 위한 10가지 제안입니다. 여러분 먼저 남편에게 해주면 좋아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보 사랑합니다. 이런 거. 아이가 당신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뭐 이런 얘기. 반대로 누구 닮았니? 뭐 이런 곤란합니다. 당신 믿어요. 당신 건강도 좀 챙겨주세요. 당신 없이는 난 하루도 못 살아요. 고마워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질적으로 달라요. 이런 멘트를 해주시면 남자들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런 거. 내가 당신 극성 팬인 줄 알지? 네. 당신밖에 없어. 뭐 이렇게 돼. 그럴 때 남편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타민을 먹여 주십시오. 아내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라고 하는 비타민을 먹어야 산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연구하고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남자들이 잔소리를 한다든가 꾸지람을 한다든가 이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기다립니다. 조금만이라도 기다려줘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돈을 맡겨라. 돈의 애정의 척도가 된다. 물론 이제 아내를 못 믿어서 못 맡기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 맡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돈은 아내에게 맡기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돈보다는 카드를 맡겨라. 오늘 줄 테니까 자기 쓰고 싶은 거 써. 한도액은 1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해도 여러분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를 아내로 대하지 말고 여성으로 대하라.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네. 아내를 키워주십시오. 아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내가 원하는 것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시어머니를 며느리를 칭찬하는 훈련은 가장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노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아왔던 것들이 내재해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신기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받는 꼴 보면 열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어머님이 계셔갖고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를 이렇게 틀어드려요. 이제 아침에는 이제 성경 보시라 그러고 성경 보시고 나면 설교 몇 편 들으시라 그러고 낮에는 이제 또 드라마도 틀어드리고 드라마 끝나고 나면 좀 산보하라 그러고 또 제 방에 와서 성경 보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또 올라가서 지금 그게 하루 일과세요. 이렇게 드라마 틀어드리면 제가 틀어드리면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요 좀 낯뜨거운 그런 행동하잖아요. 뽀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이 무심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놈의 새끼들이요? 들어온 새끼들? 그래서 또 이렇게 쳐다보면 그 낯뜨거운 행동을 하면 들어온 놈의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본인의 생각하고 너무 괴리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대하지 말고 친정어머니처럼 대하면서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딸처럼 생각하고 그냥 잘하는 걸 봐야 돼요. 잘하는 거. 아멘? 그렇게 되면 칭찬하면 거부간의 갈등은 해결이 돼요. 근데 서로 헐뜯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거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보면 다 서로 쌍방을 물어뜯는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는 빨리 죽어야 돼. 얼마나 나쁜 건지. 근데 또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그거는 아니요. 죽이려고 해요. 왜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서로가 칭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고부간의 갈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격려하는 말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칭찬하면 여러분 상만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하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은 내 힘으로 지킨다. 가정은 언어로 지킨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아니 365일이 가정의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천년전에도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린 성도들 감사와 선교 구제 장학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 봉사로 각가지 안내 봉사로 통역으로 또한 반주로 성가대로 또한 성경 봉독으로 차량 운행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상건 집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육체오장육부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사 악하고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병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삶에 찌들어 힘들어 시험 들어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시사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으로 결단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우리의 성산의 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생명의 말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남날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